안녕하세요. 메시아의 순환을 예표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시편 22편은 무고하게 핍박받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비탄 시입니다. 시편 전체에는 모두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는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다윗의 고난을 뛰어넘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는 히브리어 형태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합쳐진 표현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엘리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에 1인칭 소유격을 붙여서 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내 하나님 뒤이어 나오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친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듯한 현실로 인해 당혹스러워 부르짖는 심경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1000여 년 전에 이미 그 그림자로서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고통의 절규를 시로 남겼습니다. 2절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부르짖는다는 단어 카라는 소리를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밤낮이란 계속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이 시인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에게 가해지는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그의 신앙적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에도 외친다는 것은 그의 기도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4, 5절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단어는 2절에 밤낮 부르짖다는 단어 카라와 다른 단어 자아크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현실의 고난에만 매여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역사성 있는 신앙적 안목을 갖게 되면 혹독한 고난의 직면에서도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미래 하나님이 베푸실 응답과 최종 승리를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벌레라는 단어는 구더기를 의미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존재를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비웃음거리라는 단어는 책망, 경멸, 비난, 조롱 등 온갖 종류의 지탄과 비방과 비웃음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멸시라는 단어는 발로 짓밟다, 하찮게 취급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일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치와 고난의 상황에 기초해서 보다 먼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7절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웃다는 단어는 야만적으로 말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언사를 의미합니다. 고개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경멸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조롱의 몸짓을 나타냅니다. 이런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이런 비열하고 경멸적인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8절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의지한다는 단어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굴러가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적들의 이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시인을 해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이러한 조롱의 말은 다윗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쏟아부을 조롱의 말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시편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함으로 본절에 예언된 바를 그들의 입으로 성취시킨 것입니다. 12절 13절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동물의 이미지로 원수들을 묘사하여 그들의 둘러싸여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곳에서 자란 소들은 힘이 세고 포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효한다는 것은 사자가 사냥감을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서 다윗이 느끼는 공포와 위기감을 보여줍니다. 14절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물처럼 쏟아졌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윗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됐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극심한 탈수 상태로 인해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초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은 극히 무력한 상태에 놓여서 위기와 공격 앞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5절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는 표현은 입안에 침이 말라 혀를 놀릴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목마른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죽음의 흙바닥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이미 죽음을 맛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은 이 시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뜻 가운데는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절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히브리적 관념에서 셀 수 있다는 말은 셈을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파악을 의미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통찰한다. 현재의 상황을 통해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을 보면서 그의 파멸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나눈다는 단어는 몫을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으로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이 같은 일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시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 자신이 처한 극심한 위기와 비참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서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천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정확하게 예언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20절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주로 떼를 지어 다니는 난폭하고 공격적이며 불결한 들개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살인자들이나 반역자들을 죽이게 되면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그 시체를 거리에 내던졌는데 그것을 들개들이 먹어치웠습니다. 21절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이나 들소들의 뿔은 모두 다윗이 자신의 목동 시절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곤경에 몰아넣는 원수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간구한 것을, 하반절에서는 응답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배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 시편 22편을 암송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난에 대한 경험을 메시아적인 예언으로까지 확대시킵니다. 자기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까지 연결된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예수님 또한 내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절망 앞에서 왜,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만 믿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의혹의 질문입니다. 이 의구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라고 부르짖으셨으나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문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신뢰와 찬양으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